행복이란 말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감을 갖게 할까요? 그 유형이 많아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먹을 것도 많고 또 물질도 많고 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데 또 다른 의미로 행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어떤 짐을 많이 지고 가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좀 도와준다고요.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분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고맙습니다 말 들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선하게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해가면서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행복은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본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요, 명상하고 요가하고 또 심지어는 절간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고 잡념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이러면 마음이 기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화학적 방법입니다. 화학적 방법.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신체 내부의 감각적인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복권이 당첨되거나 연인을 만나가지고 살면 그 기분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혈관 속을 요동치는 그 기쁨이 우리 뇌를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것은 다 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 속을 요동치며 흐르는 다양한 호르몬과 뇌의 여러 부위에서 오가는 전기 신호의 폭풍에 반응한 결과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아주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뭘 써요? 소위 지속적인 행복은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민 이런 뇌를 자극하는 아주 심한 병자들에게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약을 투여합니다. 고통 면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 면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흔하게 말하는 마약을 쓰는 겁니다. 마약을. 그러니까 돈이나 사회적 지위, 성형 수술, 아름다운 집, 높은 지위는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에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 마약을 주사 맞고 이것이 일반적인 통념화된 행복의 기준들입니다.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다림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나은 분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과 칼이시로다. 그런데 여기 이 행복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오세르라는 말인데, 오세르라는 말이는 복, 행복, 기쁨, 즐거움. 대개 구약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말로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특별히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부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참선을 통해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관능적인 쾌락이 아니라 남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은 오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성경 중에 보고라 그러는데 그 중에 다 말씀드릴 게 없고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행복한 요인인가? 그걸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 주고 못 사요. 억만장자라도 못 삽니다. 이거를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항상 우리 호흡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미와 새끼와의 관계를 포유동물이라 그래요. 포유동물. 이 말은 뭐냐면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먹고 사는 동물들을 포유동물이라 그러는데 이 포유라는 말의 원뜻은 라틴어의 마마라는 말인데 마마. 이 마마라의 원뜻은 뭐냐면 유방이라는 유방. 엄마를 통해서 젖을 빨고 젖을 먹어야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야생에서 어미와 유대를 맺지 못한 새끼 돼지, 송아지, 강아지 등등은
오래 살지를 못한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요, 우리는 그렇게 못 길러봤지만 요즘에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포옹하고 입을 맞춰주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랑을 통해서 교류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 보니까요, 이런 책이 났더라고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다정한 손길.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어루만지거나 다정히 쓰다듬으면 활동성이 증가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에도 저항력을 얻는다. 반대로 이러한 경험을 못하면 심한 경우 조현병이나 자폐증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조현병이라는 말은 정신적 둔마, 환각, 와해된 언어, 무욕증, 망상, 혼란 상태로 유발하는 뇌질환으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산다고 하는 우리 시대에 이런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의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과 의사래요. 정신과 의사는요, 주사한데 안 좋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산모가 아기를 함께 지냅니다. 아이고, 아기를 엄마하고 싸면 안 돼요. 그러니 다른 데 옮겨야 됩니다. 새 좋은 신식 시설에다가 아이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충분한 손길을 받지 못한 아기는 무호흡증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아기에게는 따뜻한 엄마의 품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터치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얼마나 또 우리에게 손해를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 닿으면 그는 늘 호흡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감싸고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감옥에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디모데 전후서 보면 기뻐하라. 그가 어디서 그래? 감옥에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일 무서운 게 외로운 거예요. 네로가요, 신자들을 온영 경기장에 모아놓고 신자들을 뜯어먹는 광경을 보고 통쾌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12살 된 소년이 딱 하고 미도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보니까 괘씸하단 말이에요. 저 12살 된 저 녀석이 말이야, 아니 저렇게 사자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저건 필경 폴리갑이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얻었으니 그 폴리갑 잡아라. 그래서 폴리갑 감독을 잡아왔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겠는가? 안 부인하겠는가? 폴리갑은 그를 향해서, 주님은 내 나이 86세인데도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나 어찌 그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단호히 거절하고 결국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고요? 왜 넘어져?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져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슬이 18원 네로의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화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현대 사회는 윤리적인 규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놈이라 그래요. 놈이란 말은 윤리, 법이란 말인데, 법이 제가 이 보병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그 법무관이 와가지고 그 강의를 하면서 법자라는 말이 한문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물수변에다가 가을 것자를 씁니다. 법이란 말은 물이 제대로 흐르도록 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뚝을 쌓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뚝을 안 싸면 물이 제대로 흐르겠어요? 못 흘러요. 우리 사회는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도록 뚝이 없어졌어요. 뚝이 없어요. 막 탕수가 나가지고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성경입니까? 그래 요즘에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막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 앞에 호모사이언스라는 책도 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점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예를 한 가지 예만 들으면, 제가 이제 저기 도마들 사러 갔더니 전부 다 기계로 해요. 기계로. 온도도 기계로 하고 물도 기계로 하고 뭐 사람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앞으로 사회는 전부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보통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소위 알고리즘이란 계산하고 문제를 풀고 결정을 내리는데 한 무리의 단계를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을 잘 모를 거야. 우리 얼마 전에 기계하고 바둑 둔 거 있죠. 그게 알고리즘이야. 사람들이 다른 모든 걸 기계에다 투입하고 그 기계가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세돌이한데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한 번밖에 안 지고 다 이겼어. 이건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신을 만들고 기계가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되냐 하면 21세기는 인간이 최고의 주인이 돼가지고 기가 막힌 세상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뭐 상상도 못할 요즘에는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알고리즘보다도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유전자 또 컴퓨터 다른 모든 걸
전부 다 뒤져가지고 보단 하나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걸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만드는 겁니다. 사람 이제 최근에 나오잖아요. 부산까지 자동 운전도 안 하고 자동차가 다 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이런 시대에 죄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반응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죄를 짓고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쾌해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 시대에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몇백 평 살고 거기 풀장도 있고 세상 없어도 자기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다가 심리치료사를 찾아서 상담을 갔습니다. 그런데 심리치료사가 해결을 못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오늘 방법입니다. 당신이 죄라는 걸 염두에 두지 마세요. 죄라는 그 말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예? 현대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치료사한테 갔어도 상담치료사는 죄 문제는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었고 어떤 잘못이든지 다 해결해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해 줬지만 다른 방해자들이 많아요. 대적자가 없습니다. 송사할 자가 없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요즘 사람들이 목사님은 강좌에서 쓰시면 밤낮 죄 얘기만 하는데 아니 죄 얘기 안 하고 할 게 있어요? 예?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즐거움이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지막 견고한 구원의 보장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든든하게 마음을 먹어도요 나는 약해져요. 약해질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지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말하기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구약 성도들도 그랬지만 신약 성도들도 그렇게 환난을 겪었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 안 겪는 게 아니에요. 다 환난 겪습니다.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을 보면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가혹한 고통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사도가 구경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구경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에서 너희가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 겪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별로 어려운 일 안 겪지만 또 어떻게 어려운 걸 넣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이요, 우리를 견고하도록 계속적으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장로교회 오드교리가 뭐예요? 장로님들도 잘 몰라. 그러니 뭐 일반 교인들이 알 수 있겠어? 뭐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죠?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교리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그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칼빈의 5가지 교리 그거 수정하자. 그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건의를 했는데 7개월 동안 129명이 154차에 거쳐서 이 장로교의 5가지 교리가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가 발표했는데 칼빈의 5대 교리는 성경에 가장 부합한 교리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에 제시한 교리는 합당하지 않다. 알미니안주의에 제시한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0.1%도 하나님의 구원의 보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 다 죽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제한된 속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믿음 주고 하나님 부르시면 나 안 갈래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미안하지만 한번 나와보실래요? 꼭 이 얘기 꼭 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제 오른손 잡으세요. 꼭 잡으셔야 돼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왼손으로 하나님 왼손 잡았어요. 내 손 띱니다. 오늘도 주일날 잘 갔으니까 다음 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빠졌어. 하나님 손은요?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이 손은 절대로 안 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구원을 합니다. 즐겁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김진홍 목사님의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김진홍 목사님은 일본서 나가지고 5살 때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족이 다 왔는데 4살 위인 형이 아팠대요. 폐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이상 있고. 왜냐하면 일본에서 자라다가 학교 다니려니까 발음이 이상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왕따 시키는 거야. 나도 부산 피라가니까 부산 얘기들이 우리 얼마나 갈세하는지 몰라. 자식들 너네 한번 서울로 피나 와봐라. 근데 10살 때인데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정말 쉽게 말하면 그냥 집에서 그냥 걱정거리야. 나가지도 잘 안 하고 활동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앓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몸도 붓고 그냥 마지막에는 다 각혈을 하는데 대야로 하나를 피를 쏟았대요. 그 형이 말하기를 나 찬송 좀 한번 불러주라. 어떤 찬송 불러줄까? 김진호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쯤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전은 사함 벗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까지 다 불렀더니 얼굴이 깜깜하던 그 얼굴이 환해지더니 저 바깥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야, 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뭐 이런저런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었잖아요. 예? 이 세상 안 떠날 뿐 있어요? 이 세상 안 떠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 떠나도 하나님 나라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난 생활에다가 고아원 아이들 저녁 다 되면 고아원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 자기 고아원으로 가야 돼. 인생 황혼이 다 질 때 갈 집이 없는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다. 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주심을 생각하고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항상 행복함을 누리면서 어려운 삶이지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질려가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